라나의 책, 기도의 절실함과 그 축복에 대하여 오늘 21번째 강독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4장 일상생활 중에 드리는 기도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앞 시간 20번째 강독부터 시작했거든요. 라나가 두 가지 문장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 대목인데 독일어 문장으로 나왔습니다. 베이테 임 알탁 일상 중에 기도하라. 두 번째 문장은 베테 된 알탁 일상을 기도하라 해요. 지금 첫 번째 문장을 설명하는 중입니다. 일상 중에 기도하라. 이렇게 일상 중에 기도하며 살기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자칫하면 그게 그냥 매너리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매너리즘에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일상 안에서 매 순간순간 기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기도한다는 건 숭고한 행위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러한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면 기독교의 영성은 우리 개인의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 기도의 영성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즉, 일상 중에 기도하는 그러한 영성을 우리가 확보하려면 바로 앞에서 쉽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확보하려면 그 기도가 뭔지 그 기도에서 어떤 일이 나는지를 잘 배우고 그걸 또 경험해야 됩니다. 시를 읽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도 그게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뭔지 그 시 읽기가 뭔지에 대한 경험들이 없어서 이거는 말을 그렇게 들어도 선뜻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그런 게 없어도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죠. 근데 중요한 어떤 음, 것들을 놓치는 거죠. 99쪽 아래서 둘째 줄입니다. 이런 기도를 이런 기도를 일상 중에 바치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21번입니다. 일상 중에 그런 기도를 단순히 잊지 않는 것부터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지나가거든요. 100쪽으로 갑니다. 연결 프로그램에서 그림판으로 열겠습니다. 앞쪽부터 연결되는 문장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그런 기도를 단순히 잊지 않는 것부터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기도 관습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미 수많은
대도시에서 완전히 잊히고 실천에서 멀어졌는지 모릅니다. 대도시라는 말은 아직 시골에서는 그런 기도 관습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대도시는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신없는 겁니다. 대도시 그리스도 신자들이 이론적으로 여전히 신자의 의무나 그리스도교 관습이라고 그러니까요. 관습이라고 인정하는 것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실제 삶에서 초라한 형태로 겨우 유지되거나 완전히 잊힐 위기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온통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공공연히 말하듯이 사람들에게는 이른바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적어도 자기들 눈에 수고롭기만 하고 기도 행위 자체가요. 어린 시절의 다른 추억거리나 별반 다를 것 없다고 생각되는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일들을 위한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바이겠지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기독교 신앙 안에서 살던 청년들이 대학생만 되면 교회를 떠나곤 합니다. 아니, 대학까지는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회인이 된 다음에는 더 교회를 떠납니다.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이 시대에서 한참 뒤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쓸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긴 해요. 동의하기는 힘듭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제가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폐기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거요. 그저 근근히 유지되고 있을 뿐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신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상 안에서 기도하는 습관들을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최소한도 주일 공동 예배만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늙은 사람들만 예배드리고 수요 모임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에 참석하겠죠.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런 주일 공동예배 이외의 여러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는 좀 더 논의돼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일 공동예배만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지금 다 어렸을 때
배웠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 예배마저도 이제는 드리지 않고 그러다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마저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걸 부정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들은 실제 삶에 영향을 주는 힘이 거의 없어서 가톨릭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상당 경우에 그렇습니다. 별로 영향가가 없는 일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이 옛날 부모님 세대나 자신들의 어린 시절에 그런 자녀 부분이 아주 사라진다 해도 실제 삶에서 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데에 동의할 겁니다. 교회 생활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일상생활 중에 그렇게 기도드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미 시대가 그런 거하고는 담을 쌓도록 변했기 때문에 일상생활 중에 기도드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완전히 잊지 않는 것부터가 이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상의 시간이나 주위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점이나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101쪽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상의 시간이나 주위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점이나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신선하게 꽃피울 수 있는 마음, 하나님과의 내적인 결합을 통해서 신앙 없는 주변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상 중에 바치는 기도가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마음은 아주 드물게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일상 중에 드리는 기도를 무의식 중에 서서히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부터가 이미 어렵다면 일상에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붙드는 것 자체가 어렵다면 기도할 마음이 아예 없는 거죠. 일상생활 중에 드리는 기도를 적당히 해치우지 않고 실제로 적당히가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자체도 어려우니까 자기의 영혼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는 더더욱 어렵다. 아, 우리 일상의 기도에서 종종 무엇이 실제로 기도로 바쳐지고 있고 실제로 무엇이 그냥 말로만 그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마음과 감정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과 멀리 떨어져 있고 얼마나 자주 마음에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말씀이 사람들이 빠뜨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외는 데만 신경을 쓰는 기도문 암송이 되고 있으며 형식적으로만 마음을 담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암송하고 있는 내내
자신이 말씀드리는 분과 더는 같이 있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러한 기도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담잡고 기도문만 그냥 줄줄줄 외우는 거죠. 일상생활 중에 드리는 기도를 구태의연한 일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일상 중에 드리는 기도는 외적인 것, 기계적인 것, 건성으로 하는 것이 되고 입술로만 하는 기도, 더 흥미로운 일을 다시 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해치워야 하는 외적인 업적이 됩니다. 나는 오늘 삼종기도 드렸어. 이렇게 자기 기도 드렸다는 업적이 되는 거죠. 다른 일을 많이 또 해야 되니까 빨리 기도해 치우고 다른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너가 그리스도인의 그 속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있네요. 102쪽으로 갑니다. 업적이 됩니다. 그렇게까지 됐죠. 그러게 되면 그런 기도는 마지못해 하나님을 시인하는 시간이 되는데 마지못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밖에는 달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완전히 멀어지지 않게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신교 상황과 좀 다르긴 한데 뭐 크게 실질적으로 다르지도 않아요. 믿음 좋은 개신교인들은 가톨릭 신자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상 중에 기도를 드리잖아요. 매일 큐티하고 뭐 성경도 또 따로 읽기도 하고 뭐 등등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형식에 떨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도는 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있게 되고 하나님을 입술로 공경하면서 마음은 딴청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착각하는 등 그와 같이 일상적이면서도 충격적인 일이 너무도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을 가리켜요.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 앞에서 마치 그런 외적인 행동을 마음의 순수한 생각으로 채우고 성취하는 것 말고 또 다른 의무 실천이 있을 수 있기나 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요 표현은 기억해 두십시오.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 그분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적당하게 하고 정말 중요한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여기 그 뜻이에요. 뭐 어려운 건 아니죠. 다른 의무 실천이 있을 수 있긴 한 것처럼 자기의 행동 거지를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의 순수한 생각으로 채우고 성취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진정성 있게 관계를 맺는 것 말고 다른 또 어떤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기도를 흘려버리는 거,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 것처럼 해치우고 마는 거죠. 내적인 인간은 또한 자신의 기도가 무엇인지와 마이크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멀리 놓고 했네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다 보니까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왔어요. 내적인 인간은 또한 자신의 기도가 무엇인지와 자신의 기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사이의 긴장관계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자신이 흠숭 높이는 거예요. 찬양, 감사, 청원, 경외, 참회 아니면 이와 비슷한 마음 상태를 담아드리고 드리는 높고 고상한 말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이 함께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으며 그냥 기도 내용은 고상한데 그리고 깊은 의미가 있는 건데 실제 자기 마음은 거기에 담겨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할 수 있고요. 자주 그리고 매일 기도하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괴로워할 수 있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여러 가지 형편이 받쳐주지 못해서 괴로워할 수 있고 103쪽으로 넘어갑니다. 쪽수를 바꾸는데 좀 여러분들의 긴 시간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쉰다고 생각하십시오. 마음이 내적으로 마비되어 있어서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정직한 사람이어서 실제로 실행할 수 없는 것을 위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 충실한 사람이기에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샘에서 은총과 즉흥적이고 자발적인 체험과 은총과 체험과 감동의 물줄기가 스스로 다시 한번 터져나와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참된 마음의 표출인 기도가 가능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순간이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나 그것에 대한 또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괴롭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진지하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좀처럼 기도할 수 없게 유혹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아예 기도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바쁜 시대에 뭐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배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기도를 예배라고 바꿔서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요 대목에서는 생각이 깊은 사람들도 기도하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그 기도문 또 기도의 내용처럼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를 드린다면 이거는 형식적인 거고 위선적이니까 정말 내 영혼 밑바닥에서 기도의 영성이 샘물 솟듯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피상적인 일상의 일에 빠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앞에 사람들은 피상적인 일상에 떨어져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적이고 솔직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면에서 나오는 것만 늘 기도에 담으려 하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그저 하려고 하기만 하면 된다거나 기도는 이미 내적 인간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드리는 참된 말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좀처럼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일상을 기도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진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앞에 사람들은 너무 가벼워서 그런 거고 이 사람들은 너무 무거워서 일상에서 기도를 하지 않거나 못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독일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유형의 그 사람들을 구분하면서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기도를 왜 들으지 못하게 됐는가를 설명한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일 기도하라는 일상생활 중에 기도하라는 기도를 신앙심이 불타오르고 하나님을 시야에서 완전히 잃지 않아서 자동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곧 주장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매일 기도하라는 요 표현이 나와서 제가 쓴 기도문의 제목이 저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매일 기도하라는 제목의 책을 벌써 10년쯤 전에 냈을 거요.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104쪽입니다. 앞 대목부터 연결되는 거니까 앞 대목 잠깐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일 기도하라는 일상생활 중에 기도하라는 기도를 신앙심이 불타오르고
하나님의 시야에서 완전히 잃지 않아서 자동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드물게 찾아오는 멋진 내적 감동과 요동의 시간들에만 제한하지 말라는, 막 기도하고 싶은 열정이 솟아나는 그 순간, 그때만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예. 제한하지 말라는, 마음이 용솟으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매달리는 상태 말이에요. 거기까지 고를 때만 기도하면 그걸 이제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옛 그리스도교 생활 습관과 삶의 지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정당하고 유효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매일 해야 하는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 그 열망이 없어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요컨대 그래 일상의 기도는 크고 고상한 기도 시간들의 전제이자 결과입니다. 정말 기도의 영성 안으로 깊이 들어간 기도에, 그런 기도를 하려면 일상에서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그러한 기도에 아주 엑기스에 속하는 경험이 있어야 일상에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전제이자 결과라고 얘기했습니다. 참된 기도의 영성과 늘 그렇고 그런 일상에서의 기도는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